방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할렐루야를 찬양했습니다. 핸델이 지은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 메시아라는 주제로 48곡을 썼습니다. 시간은 연주 시간이 한 2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핸델은 이 방대한 곡을 24일 만에 완성을 시켰다고 하니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라토리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제1부는 예언과 출생입니다. 제2부는 순환과 속죄입니다. 그리고 제3부는 부활과 영생,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48곡 중에서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할렐루야라는 곡은 제2부의 제일 마지막 곡입니다. 제목은 할렐루야입니다. 1743년 3월입니까? 이 곡이 왕립 오페라궁에서 연주가 되었을 때에 그때 조지 2세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임금이니까 제일 앞좌석, 제일 좋은 자리에 앉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쭉 찬양을 듣다가 드디어 이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좌석에 있는 임금이 일었으니까 뭐 관중들도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나 봅니다. 그때부터 이 할렐루야라는 이 합창이 울려 퍼지면 듣는 분들도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듣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할렐루야라는 이 유명한 코러스가 도대체 성경 어느 부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열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계시록 19장이 할렐루야 이 찬양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옛날 성경에는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에 이 주가 다스리신다. 옛날 성경을 가사로 해서 그렇게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곡 전체에 할렐루야가 몇 번쯤 나왔을 것 같아요? 김정혜 씨 대답 한번 해봐요. 여러분 몇 번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55번 할렐루야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이 55번 찬양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는 몇 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는 10번입니다. 마무리할 때 할렐루야는 몇 번 정도 될까요? 마무리할 때 최경아 씨가 일어나서 마무리 부분 한번 불러볼래? 5번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이 할렐루야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우리가 오늘 나누어야 되겠기에 제가 몇 주 전에 찬양대 지휘자 세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다른 곡은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은 이 할렐루야를 한번 합창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부도 2부도 할렐루야였습니다. 오늘 3부도 할렐루야였습니다. 우리가 이 할렐루야라는 이 곡이 이 19장을 배경으로 태어났는데 이 할렐루야라는 이 곡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떠올리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앞부분이 18장입니다. 우리가 18장을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이 18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애가의 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18장이 슬픈 애가의 장입니까? 18장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세상과 그 바벨론이라는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대단히 크고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하늘같이 그래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말입니다,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쉬 망할 것이기 때문에 슬픈 애가의 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앞을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21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팍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큰 산,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맷돌을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뜰 수도 없습니다. 무거우니까요. 그런데 이 깊은 바다 속에 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뻘 속에 이 맷돌이 처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에 한번 던져진 이 맷돌은 더 이상 흔적이 없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최후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18장 8절에 보시면 곧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8절에 보시면 하루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놔놓고 하루도 많다. 11절에 보시면 1시간 안에, 17절에 보시면 1시간 안에, 19절에 보시면 1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18장은 슬픈 애가의 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장입니다. 극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기쁨과 환희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헨델은 바로 이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슬픔의 장, 이 18장을 넘어서 19장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놀라운 분위기,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헨델이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을 향하여 성경을 읽고 있는데 탁 내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작할 때 굉장히 빠른 템포로 할렐루야를 반복합니다. 무려 10번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정원 집사님 앞에 한번 불러봐. 그렇죠. 아주 빠른 템포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이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무려 55번이나 할렐루야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헨델의 할렐루야도 정말 감동을 안겨주고 놀라운 곡임에 틀림없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헨델의 할렐루야와 비교할 수 없는 저 천성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를 그가 듣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대원이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그 이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1절에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할렐루, 이 말은 찬양하라. 야, 마지막에 나오는 야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두 단어의 복합어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 속에는 세 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최고, 크게 최고, 최고, 최상, 최상, 최선, 이 세 단어가 이 할렐루야에 녹아 있습니다. 최고, 그 다음 뭐요? 최상, 그 다음 뭐요? 최선, 최고의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올릴 수 있는 최상의 찬양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속에는 그래서 최고, 최상, 최선이라는 단어가 녹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11절까지는 할렐루야가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뒷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할렐루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할렐루야가 3번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절과 3절과 그리고 6절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셋셋토록 올라가더라. 6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천상에서 3번의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딱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할렐루야가 3번일까? 왜 3번일까?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할렐루야를 주목하십시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렐루야를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세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뭐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너희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요? 이루라.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진행형으로 또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무리들은 지금 제일 첫째 할렐루야를 통하여 누구를 찬양하고 있느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이 할렐루야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제사를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장차 이루실 하나님,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또 그 성부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3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똑같은 할렐루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소리인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할렐루야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하니 연기가 올라간답니다. 그것도 세세토록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연기와 할렐루야는 도대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여기에 나타나는 이 연기를 바벨론 성이 멸망하여 불탈 때에 나타나는 연기가 틀림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을 보면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현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주장을 대하면서 본문을 봅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아닌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분위기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 정말 구두쇠입니다.
한마디로 인정물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 코앞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배를 움켜잡고 음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음식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자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음부에 자기가 떨어져 있어. 너무너무 목마른 거야.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그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두 번째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저쪽의 세상에는 아직도 네 형제 다섯이 있는데 예수를 모릅니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간절한 소원도 노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말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심판을 당하고 자기 형제들이 불 가운데 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가와 친척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장차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이라는 저 세상이 멸망당할 때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상상하면서 우리가 춤을 덩실덩실 추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기쁨의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연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절이 중요합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세히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연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그 연기를 보면서 24장로와 하늘의 네 생물이 일제히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연기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들이 이렇게 일제히 그 앞에 엎드릴까요? 그 앞에서 할렐루야 할까요?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연기, 그 연기를 보고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지금 엎드리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의 연기는 도대체 무슨 연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연기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어떤 현장입니까? 아브라함이 비몽사몽간에 눈을 감고 자고 있는데 눈에 그에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 연기는 반으로 쪼갠 고기, 짐승이겠죠. 반으로 쪼갠 짐승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 휙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고기를 그냥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고기를 태우는 순간 그 태워지는 고기로 인하여 연기가 생겨 그 연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으로 쪼개진 고기는 그러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오늘 여기에 쪼갠 고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연기로 화하여 하늘로 하나님 존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기가 24장로와 네 생물의 눈에 보였습니다.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연기로 화하여 올라가는 그 모습 앞에서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이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엎드려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할렐루야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써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누구에게 올리는 찬양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는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연기가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입에서 성자 예수님을 향한 할렐루야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할렐루야는 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 10절까지 여러분 이어집니다. 그런데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잔치가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에서 잔치 혹은 혼인잔치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풍요로움, 기쁨, 즐거움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풍요로움과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우리 안에 안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을 찾으신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신랑을 장가 보내는 집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흥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아무 걱정과 근심도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탁 터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갑자기 모자라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코스트코나 아니면은 어디에서 팔지? 예. 그런 곳에 가서 얼마든지 공급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을 요하는 그런 음료입니다. 그 포도주가 탁 떨어진 거예요. 그 가정에서 이 사람들은 아마 한 300명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면 한 400명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만일을 위해서 더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어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탁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 갑자기 포도주가 모자라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건강관리를 너무 잘해왔는데 어느 순간 당신 아주 중요한 부분에 지금 종양이 보여.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 나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식도 잘 조절하고 조심조심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뒤에서 오는 차가 덮치면서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가정에 주님을 초청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오히려 더 그 집에 맛있는 포도주를 풍성히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집이 더 놀라운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의 어린 양의 잔치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19장 8절에 보시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연필 있는 분들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는 부분에 언더라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것을 믿는 자는 흰 세마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발 디디고 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의 더러운 것들이 흰 세마포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흰 세마포였었는데 점점 너덜너덜해집니다. 예, 누런 색깔, 붉은 색깔, 더러운 것들이 흰 세마포를 지금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나로 하여금 신랑 되신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보혜사가 우리 곁에 오신다.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곧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점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요한 일을 성령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들러리처럼 역할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신부와 들러리를 상상하십시오. 들러리는 기다란 드레스를 들고 따라갑니다. 가다가 또 신부 얼굴이 땀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 또 이 화장을 고칩니다. 신부의 들러리는 자기를 아끼지 않고 오로지 그 신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돋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시니 제3위이신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할렐루야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12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뭐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고, 최상, 최선의 찬양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연기가 되어 올라가시는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로 찬양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또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수종드시며 나의 걸음을 이끄시고 더러워진 나의 세마포를 성결케 해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 최상, 최선의 할렐루야를 올리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금요성체를 인도하면서 영상을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 부분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젊은이들 보세요. 우리보다 예수 믿은 연륜도 훨씬 짧은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훨씬 떨어지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찬양할 때도 가만히 보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입만 뻥긋 붕어처럼 뻥긋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특별히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마스크 하신 분들을 놓고 내가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스크 하셔야 되죠.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찬양의 열기가 그냥 사라져 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찬송 속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속에서 찬양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람 군사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고, 최상,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요,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